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24일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격 없는 모습으로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커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도 남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능력이 커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장하심으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앞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낭독하실 텐데요. 오늘은 103번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하시면 됩니다. 103번.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실지, 어떻게 깨닫게 하실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살아내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읽었는데요. 단순하지요.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조금 더 들여다 볼 건데요.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이라는 말이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어두운 시내라는 뜻이 되겠지요. 무엇을 가리키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건너셔야 하는 어두운 시내, 죽음의 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그 어두운 강을 건너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드론 시내를 보면요, 기드론 시내는 정말 작은 시내입니다. 예,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거의 이제 눈에 보여서 한 400m, 5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감람산도 그렇고 작은 언덕입니다. 언덕인데 감람산을 보면 이제 무덤들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무덤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무덤들이 많이 있는 그 감람산을 이렇게 조금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이제 커다란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면 겟세마네 교회라고도 부르고 또 모든 민족 교회라고도 부르는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것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인데요. 그 교회로 내려와서 조금 가다 보면 언덕이 나오는데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곧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작은 언덕과 언덕 사이 언덕 사이에 있는 것이 이 기드론 시내, 아주 작은 시내입니다. 거의 이제 걸어서 한 10분 정도, 10여 분 정도 걸리는 이 두 언덕 사이가 그렇게 짧으니까 기드론 시내라는 것이 정말 작은 시내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다라는 이 일이 엄청 위대하고 장엄한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저 아주 작은 시내를 건너신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이 길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건너신 길이에요. 예.
예수님이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이르셔서 거기서 쉬시고 또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일주일 내내 그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정말 소소한 일이고 그 평범한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일상. 특별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볼 때 그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런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그냥 일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아무도 전혀 그 날이 어떤 특별한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가셔야 하는 죽음과 어둠의 십자가 길로 가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이제 거기서 병정들에게 잡히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잡히셔서 다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오실 거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로마 그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가실 것이고 그리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 길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 그 골짜기 하나 사이를 두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이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잡히신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번거롭게. 그냥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거기서 잡히시면 뭐 다시 건널 필요도 없이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시고 거기에서 로마로 끌려가실 것인데 왜 이쪽으로 건너오셨을까? 먼저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이유가요. 그런 겁니다.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 레위기를 보면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진영 바깥에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죄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너신 것은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를 볼 때 번제로 드리는 것이 있고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죠. 속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제물에게 옮겨져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인데 번제하고는 다르게 그 진영 바깥에서 죽인다는 거죠. 번제는 보통 그 성전 앞마당에서 잡아서 죽이는데 속죄 제물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역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잖아요. 이 일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받으셔서 가장 더러운 그런 몸이 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예. 정말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희생이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셔서 잡혀 가시는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죽으시는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말씀 하나하나까지 지켜 가시면서 순종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또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크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하거나 부당한 일을 이렇게 그 큰 일, 의도, 목적,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그것을 덮지 않으신다. 포장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커다란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세세한 하나하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작은 하나하나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더라.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시더라 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핑계로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조금 부정한 것을 눈 감아주고요.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 그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시면서도 그 일로 인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밟아 가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할 때 그 과정 가운데 그 일, 그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이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시는 일은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그 절친했던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반을 당해서 그 쓰린 마음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그 충성하는 그 부하들과 수하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와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목적만은 아닌 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을 건너가는 장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잖아요.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고 배신을 당하여 그 적들에게로 가기 위해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시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미리 보여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그저 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이다. 여기서도 보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데 한마디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것은요, 원수들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그 유대인들에게 잡힐 뻔한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실패해요. 먼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겠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는 일에 실패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십니다. 언제요? 밤에. 사람들이 없는 밤에. 더군다나 사람들이 없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죽음의 시내를 건너가시는데요. 이 모습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생명까지도 내어주라고 그렇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려운 모범이에요. 예. 두려운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두려운 일이죠. 조금 더 작게.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희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내 명성을 내어놓고 그동안 다져왔던 내 인간관계를 내어놓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접할 때에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망설이지요. 주저하게 됩니다. 외면하지요. 나에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기 쉬운 반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단 한 걸음도 우리가 내디딜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지금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지만 믿음을 주실 때에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면. 심지어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조차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진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내놓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면 몇 분이나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립니다. 찬양하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는 그런 분들도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할까요?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목숨을 내어놓으라, 생명을 내어놓으라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설사 우리에게 생명을 놓으라고 할지 명령하실 때라도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감당할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적을 우리도 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물론 감당할 믿음을 먼저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그 다음에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담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담담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들 그 하나하나를 우리도 역시 따라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때에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 그때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나 희생이 우리도 역시 당할 만한 것이 된다는 거죠. 담대해져서 담당하게 감당하게 하신다. 두려움이 없지 않겠죠. 두려움이 없지 않겠죠. 본전 생각이 어찌 나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구나 하는 그 기쁨이 훨씬 커서 그 모든 생각들을 압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건너신 것과 같이 기드론 시내, 죽음과 어둠의 시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안 떠올라도 떠올리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비슷한 닮아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죠. 불순종하는 과정에서 사단의 무릎을 꿇어요. 자신의 그 욕망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것이었죠. 그 결과로 사람은 타락했고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받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사탄에게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의 군병들이, 사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스스로 들어가시지요. 닮아 있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닮아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건너가신 일을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말씀 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 하신 일은 실패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아담이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볼 수 있으면, 아담이 한 모든 일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눈이 생기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 창세기로만 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전과 같은 걸음이에요. 이전에도 낮에는 성전에 계시다가 저녁이 되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간 루틴이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걸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과 함께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잡히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심을 보는 목격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목격자가, 증인이. 뭘 보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 유대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는데 그 체포돼서 잡혀가시는 것이 무력하게 그렇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원치 않는 상태에서 무력하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원수들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넘겨주셔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이시는 바로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사건, 그것의 진면목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은 원수들이 생명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는 것, 그 모습, 그 본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킨다는 이유로 먼저 무력을 행사하고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피고 그 뜻을 온유하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도 이런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부당한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당해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교회가 규모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요즘의 교회는.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해서 그 부당함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든 온유하게 그것을 따라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물며 사사로이 교회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행하고 힘있는 사람에 기대고 약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교회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 죽음과 어둠의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이 요청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순종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오라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단 한 걸음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으로 그것을 깨닫고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시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부터 보십시오. 대면 예배,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요. 예배 시간 보시고 확인하시고, 대면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마는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배를 견고히 세우시도록 위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5분 기도 자리를 찾으시고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계속해 나가시고, 또 말씀 일기 고린도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 복음의 기초,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듣고 있고요. 보니까 11월 18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허재영 집사님 딸인 이봄 학생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셋째 주 11월 21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추수감사주일에는 전교인 출석 주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07장 1절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크고 중한 일을 감당하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더욱더 중히 여기고 순종해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만합니다. 꺼내놓을 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작고 연약하여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크고 너무 중한 것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라 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어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고 고개를 젓고 물러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아버지 먼 걸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당장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 당장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은 걸음을 걸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입시도 성공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직장도 얻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채우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직장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귀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먼저 얻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입시에도 성공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하고 좋은 직장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좋은 배우자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아버지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온전치 못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는 경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아버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온전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하여 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다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큰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된 형제와 자매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할 때에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고 온전케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도무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가실진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온 교회가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짐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믿음 주시는 만큼 인도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따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운정이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들 너무 좋은가 보다. 지금 오나랑 소아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애들이. 언니가 자기를 안 나눠주고 다른 애들이랑 하고 여기 나와가지고 언니가 내 언니인데 지금 되게 구차지했어. 정말 아주 지금 시는 뭐해? 일 없어요? 아니 근데 뭘 또 찍어요? 책. 뭘 찍는 거야 찍는 거? 아빠. 그거 찍는 거야? 그거 찍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거 안 되나? 수아야, 거기 카메라 안 때문에? 야 이거 왜 이렇게 얘 이름 뭐야?
이건 안 할까? 얘들아, 이거 하나씩 가져가. 이거요? 아니 이거 지금 못해요? 지금 열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그렇게 수학 뭐 하나 못 쳐줘요. 나 보여줘. 인예봉 그거 하나